여러분, 이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참 더 바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또 어찌나 그리 고요해지는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계십니까? 뉴욕이라는 도시 참 화려하죠.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 기회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죠.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 3명 중 1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침묵하신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을 느낀대요. 근데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대 신앙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고, 찬양은 하지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또 최근에 한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처음 방문하면 그 사람들이 뭘로 교회에 정착하게 될까라는 걸 조사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목사님의 설교? 아니면 성도들의 따뜻함?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뭐 식사? 점심 잘 나오는 거? 아니면 뭐 건물, 예배당? 뭘 것 같으세요? 다 아니에요. 1위가 뭐냐면 바로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기도는 하는데 감격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 정착하지 않게 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정착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봤을 때 정말 은혜 넘치고 막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 아주 은혜되게 부르고 그걸로 정착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얼굴도 아니고 목사님의 키도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거래요.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성경 속 인물 중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 없고 찬양은 하지만 눈물은 사라진 그 메마른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해도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외로움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눈물과 찬양이 함께 흐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 13편 짧은 시 안에는 절망의 시작과 감사의 노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던 다윗이 마지막에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영혼을 절망에서 찬양으로 바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3편은 이 시편 가운데서도 짧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시기에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의 길은 고난으로 넘쳐났어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하루하루 생명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조차 없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던 날도 있었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적국 블레셋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계속 도망자로 살게 하십니까? 왜 굶어 죽게 하십니까? 바로 이 탄식이 시편 13편의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며 절규했습니다. 믿음 없는 절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탄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13편은 어찌하여로 시작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끝이 납니다.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아.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삶인데도 내 상황이 내 삶에 바뀌질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 미움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면서 잘 사라지는 듯한 삶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 경험도 잠시 누명을 쓰고 곧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그 긴 감옥의 시간을 단 한 줄로 표현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옥에 있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아침마다 매일 같은 어둠을 봤습니다. 같은 벽을 만졌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다듬고 그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긴 고난의 세월을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을 맞이하고 이제 자신의 삶의 거처로 이주시킨 가족들을 만나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땐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 없이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시고 믿음을 깊게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는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빚는 시간이에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맛 좀 봐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감정에 휘둘리던 믿음에서 관계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관계의 믿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감옥과 같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기다림이라는 말은 참 힘든 단어죠. 기다리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택배가 하루만 딜레이 돼도 속이 타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신뢰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기다림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골짜기 밖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골짜기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 멀리서 힘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 우리의 눈물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혼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가장 두렵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 밤길이라도 한 사람 한두 명 같이 걸어가면 좀 낫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게 될 때 무섭죠.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 속에서 가장 두려운 건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내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 눈물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없이도 우리를 위로하세요. 저도 참사랑교회 부임하고 정말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진짜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위로와 동역으로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수요일 저녁에 되면 목사님 밥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음식 싸갖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진짜 목사님 어떻게 그냥 힘든데 뭐 하나 제대로 챙기시나 못하나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혼자라고 느낄 새 없이 여러분들이 다 그 빈자리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이 피기 전의 시간은 가장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가장 깊은 일을,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듬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런데 이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이르 에이나이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는 단순히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듯한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믿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배웠고, 요셉은 인내를 배웠으며, 모세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 긴 시간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 빚어가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사람을 빨리 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깊게 세우세요. 그래서 기다림은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가장 깊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은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어둠을 지나 새벽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빨리 세우지 않으세요. 대신 깊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보기엔 늦어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기다림이란 정지가 아니라 방향을 유지하는 거예요. 결과가 언제 오느냐보다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속 60마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여러분 그게 빠릅니까? 시속 10마일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반대 방향으로 60마일을 달리는 사람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기다림 끝에 노래해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 노래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사람에게조차 굉장히 아픈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말없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고 나는 결코 늦지 않는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오늘 다윗처럼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은 눈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건요,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 찬양을 하지만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광야의 도망자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한편의 시를 노래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다윗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뭔가 그래도 내 삶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일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죠. 핸드폰 켜면 뭐 찾아줘, 뭐 대답해줘, 이렇게 명령만 입력하면 답이 몇 초 만에 탁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 화면에 이렇게 뭔가를 찾을 때, 검색할 때 동그랗게 톱니바퀴처럼 화면에 뜨는 거 아세요? 돌아가면서. 그게 뭡니까? 로딩 중이라는 거예요. 로딩 중. 뭔가를 불러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화면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 갑니다. 그 시간에. 겉으로는 멈춘 것 같아도 그 안에서는 준비가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그건 응답 대기가 아니라 응답 준비 중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백그라운드에서 우리의 삶을 업데이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건 누구나 다 믿죠. 그거 왜 못 믿겠어요?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아우, 목사님,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좀만 더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정당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전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돌 던지는 자 곁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으로 보면 죄인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부서진 마음, 지친 영혼, 두려운 믿음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늘 두려웠어요. 내가 깨어진 그릇인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담을 수 있을까? 나는 그만한 부족한 종이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는 건 네가 강하기 때문에, 네가 온전하기 때문에,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너의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제 실패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조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믿음의 그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엮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나이다.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베푸셨나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가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말. 이게 왜 은혜가 되냐? 이 가말이라는 뜻은 선하게 대하다, 은혜로 갚다, 보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뜻 때문에 제게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이 가말이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과거형. 이게 어떤 의미냐? 다윗의 현실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셨다, 그 은혜가 이미 내게 임하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과거형으로 받은 줄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바로 이 가말. 이미 내게 베푸셨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상황은 아직이지만 믿음은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망을 사용하여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계실 때 그건 하나님이 나 몰라라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믿음 가운데 빚어가고 계신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 끝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그 노래는 지금 현실이 바뀌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바뀌어서 나온 고백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